우리 함께 믿음 고백합시다. 갈등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확진자가 연일 7,000명 가까이 오르내리고 또 안성에서도 50명, 그런데 또 70명, 74명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비대면 예배로 또 태영아 부모들과 함께 집에서 드리고요. 또 우리 어른들도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없다고 하면 누구나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전문가들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당하는 문제의 거의 90%는 가만 놔두면 지나간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처럼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가만 놔두면 되는데 사실 우리는 진짜 문제라고 하면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답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답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해답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 속에는 정확한 길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해답을 누리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갈등을 기회로 바꾸란데요. 갈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라틴어 어원에 찾아보니까 서로 부딪힌다, 서로 충돌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들에나 산에 가보면은 쉽게 볼 수 있는 식물이 있어요. 나무라기보다는 또 식물에 가깝지요. 그게 칡넝쿨입니다. 칡넝쿨은 아무 데서나 잘 자라죠. 그리고 그것도 칡뿌리는요 굉장히 몸에 좋아요. 저같이 좀 이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도움되기도 하죠. 또 비슷한 식물이 있는데 등나무라고 있어요. 뭐 정원 만들어 놓으면 뭔가 올라갈 것만 준비해 놓으면은 금방 여름에 그늘 만들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 두 나무의 특징은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해야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특징이 뭐냐? 칡넝쿨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가는데 등나무는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습성이 서로 다른 식물이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막 싸우겠죠. 그래서 갈등할 때 각 갈자가 칡갈자예요. 그 등할 때 그 등이 등나무 등이에요. 칡과 등나무다 그 말이에요. 서로 완전히 다른 식물이 만난 것처럼 서로 부딪히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게 갈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잘 지었죠, 단어를. 앞주에 우리가 각 기관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면 갈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을 가지지 못하면은 갈등이 우리 앞에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갈등에 대한 답을 오늘 내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주로 갈등이 어디서 옵니까? 가정에서 오지요.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또 배우자 갈등 많이 생깁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갈등이 찾아옵니다. 또 직장 안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는 가운데 갈등이 찾아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참 갈등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얘보고 우리 가족이는 많이나 있냐? 여기 두 사람 있는데 얼마나 성교를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말이야. 여러분 답이 날 건데 얼마나 저한테 막 갈등을 주려고 하는지. 또 앞주에는 또 갈등. 왜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터스크를 하냐? 어떤 사람 벗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남자들이 뭐 갱년기라는 걸 알겠어요? 예?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말이야. 감정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걸 뭘 알겠냐고. 여러분 제 말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쓰시고. 제가 힘들어요.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찾아옵니다. 배우자가 거의 몇십 년을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문화 속에 살아오다가
서로 사랑해서 만났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같아집니까?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요즘 옛날에는 뭐 10년 만에 세대 차이가 생기고 20년 만에 세대 차이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요즘 얼마나 빠른지 매년마다 갈등이 세대 차이가 생긴다고 해요.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당연하죠. 랩런트 여러분, 부모님하고 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안 맞는데도 맞추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저도 이해를 해요.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많이 맞추려고 애를 써요. 진짜 라떼는 안 그랬는데. 이 가정 안에서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교역자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요. 저도 전에 여전사님이 두 분일 때는 참 힘들었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눈에 안 보이게 얼마나 서로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여자들 또 질투 없으면 시체잖아. 근데 여전사는 두 명 되면 절대 안 되겠구나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직장 나가보세요. 현장 나가보십시오. 너무나 이러한 갈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갈등들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언약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사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아들 때문에, 또 장인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 아내 때문에, 가장 다윗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요, 말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서 저하고 나머지 가족들하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제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우리 가족들도 많이 어렵겠죠. 제일 답답한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속 터질 일이지 사실은. 신앙생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등 때문에 큰 응답받기도 하는데 도리어 갈등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형제인데 아벨과 가인입니다. 노아가 네프림 시대에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니까요.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끊임없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다윗과 사울과.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제대로 잘 해결하면요, 그 속에서 굉장히 큰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여집사 한 분이 제가 운전면허를 따라 그랬더니 갈등을 해가지고 2년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제 올해까지 안 따면 100만 원 벌금 받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은 랩런트 전문사역자라. 랩런트 전문사역자면 이제 마음껏 현장을 누우면서 랩런트를 만나야 되는데 날마다 누가 태워다 줄 거예요. 그래, 갈등을 이기고 드디어 면허증을 땄어요. 그랬더니 내년에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차를 하나 사준다네. 봐, 응답이 없잖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갈등 그 자체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갈등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이루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어져요. 다윗에게 만약에 이런 갈등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그런 왕이 되었겠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벌써 많은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응답들을 확인하고 대부분이 뭐 때문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 대적들 때문에 당하는 갈등 때문에 사실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그 배우자를 만나면요, 한쪽은요 더 응답한다고 그래요. 제가 좀 이상한 사모를 좀 만났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제대로 하면은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이러한 지금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허락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말세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고통의 때가 임할 것이다. 처처에 그것도 전 세계적인 지금 재난이잖아요. 이러한 때가 있을 것을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세상 문화가 완전 우상이에요. 뭐 특별한 아이돌 우리 가수들뿐만 아니라 세 단체를 분명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말해요.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이런 흑암 문화가 불신앙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맡겨져 있는 우리의 일, 우리의 직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갈 때에 그 속에서 분명한 의미를 찾게 되어지면 갈등을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갈등이 찾아오든 신앙생활에 갈등이 찾아오든 또 세상 나가보면은 불신자하고 우리가 같이 살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찾아오죠. 그 속에서 완전한 답을 얻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답을 얻었습니까? 자, 두 번째 다윗은 단순한 갈등 정도가 아니죠. 완전 삶의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도 답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나를 쫓아오는 자, 다윗을 추격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말하기를요. 저기 엔게디 지역에 다윗이 있다.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잠깐 동굴 안에 볼일 보러 들어갔다가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추종자들이 당신의 원수가 눈앞에 있지 않냐? 지금 끝내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발을 덮고 있는 그 옷자락을 살짝 칼로 끼어 베어내죠. 그럼 멀리서 흔들어 보이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냐고. 사무엘상 또 26장에 보십시오. 얼마나 이 또 광야에 저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또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말이요. 광야를 지나다가 너무 더우니까 텐트를 치고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몰래 가가지고 창과 물병을 가져오잖아요. 이 고백이 지금 사실적인 고백입니다. 나를 쫓아오는 자. 그것도 한 명이 아니요. 왕이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지고 수천 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단순한 갈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는 삶의 기로에 선 그런 위기였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사자가 혼자 공격합니까? 무리지어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지금 다윗을 쫓아오는 겁니다.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진노를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위기를 전부 다윗은 축복의 기회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갈등 만난 분이 있으면 중요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장 붙잡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속에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을 비롯해서 직장 안에서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전부 기회를 삼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믿음과 실력을 완전하게 준비했습니다.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거의 그냥 시간을 허비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표를 하나님께 줬는데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산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실력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틀림없는 실력을 갖추었는데 시기하는 사람, 몰아가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많은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윗의 믿음의 그릇을 훨씬 키우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도 담을 수 있는 그러한요 큰 그릇이 되어졌어요.
갈등은 이렇게 최고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철없는 형들은 말이에요. 막내 다윗을 보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대요. 네가 전에부터 늘 교만하더니 전쟁 구경하고 싶어가 여기까지 왔다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냔 말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40일 동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지금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린 나라도 내가 나가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위기를 막는 그런 응답을 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큰 응답 받았어요.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갈등이 물론 가족들과의 갈등이죠.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 가문은 이 한 가지만 없었구나. 완전 흑암이었죠. 재앙 만나 있는 그런 현장. 우리 가족들이 이 복음 들으면 살아날 것 같은데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막 급했던지 쫓아갔어요. 시골집에. 쫓아가니까 아버님은 저 들에 있더라고. 들에 가서 손잡고 모시고 오고 어머니 뭐 둘이 앉혀놓고 대뜸 복음의 길, 구원의 길 했어요. 예수 영접시키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근데 복음하면 듣는다고 이게 이해되어지고 이게 하루쯤에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잖아요. 또 복음 없이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복음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이 자리까지 왔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보다 훨씬 못하고 제가 참 어찌 보면은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이해 안 되지요. 오직 예수란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이전에 실력을 갖추고 말이에요. 제대로 돈도 벌고 말이에요. 자기 자리 매김도 하고 그래야 되지. 그게 안 되는데. 이런 갈등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요. 나를 준비하고 또 우리 가족들 앞에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갈등 많이 했습니다. 참. 저는 한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갈등이 제일 많았겠어요. 제가 모시는 목사님하고 전번에 오셨잖아요. 우리 박세근 목사님. 성격이 옛날 10분의 1도 안 남아서 옛날 같으면 말도 못했어. 완전 불이에요. 불. 그래 내가 그런 목사님 곁에서 신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해. 얼마나 제가 힘들었던지 1년 반 교육전수 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목사님, 제가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틀림없이 내가 좀 훈련을 받아야 내 자신이 좀 준비되어야 저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수 있죠. 어디 가서라도 이대로는 할 수가 없다. 참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그 성기는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었던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사임하고 매주마다 부산 임마누엘 교회를 가는데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주일 예배가 1부부터 5부까지 있었어요. 하루 예배 5번. 그러고 나면은 또 중고등부 사역자들 모임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또 대학 청년. 그때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그러고 나면 또 뭐 치유 사역자, 전문 사역자, 핵심까지 하면 거의 하루에 설교만, 예배만 한 10번. 여러분 주일날 예배 10번 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아침부터 그냥 밤 10시까지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 1년 정도 해보세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바뀝니다. 여러분 좀 안 되거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하루 종일 한번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저게는 그 갈등이 참 필요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 갈등 때문에 제가 훈련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신앙 못했을 거예요. 교육자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어졌어요. 꼭 필요한 거였죠. 다윗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사실은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갈등이 정말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문제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쳐다보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7 렘넌트는 전부 갈등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요셉을 가장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냐? 애굽에 갈 수 있도록 형들이 도와줬잖아요. 노예로 판 것 같지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왕 때문에 다윗은 가장 좋은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갈등을 주고 많은 어려움 준 사람을 도리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을 우리 곁에 붙여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부간의 금실이 너무 좋은 거, 그것도 별로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아요.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우리 윤집사님, 우리 백경이사님 좀만 힘들면 하지 말라잖아. 하지 말라고. 그거 딴 사람 넘기라고. 저러면 안 돼요. 아무 발전이 없어. 그러면 자꾸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모 막 부려먹잖아요. 성경하라고 뭐든 잘하고. 근데 너무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가지고요, 됐다고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좋은 사이도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저를 닮아가지고 너무나 부부들 사이가 좋아가지고 뭐든지 그냥 오케이 하는 바람에 발전성이 없어요. 좀 이렇게 좀 서로 갈등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한판은 또 2차 대전도 한번 하고 일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 좀 응답받고 갱신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한 좋은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하라고 설교하는 목사는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아니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복음에 살기로 하는 남편이 전혀 관심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기도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다윗은 오늘 마지막 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내용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몇 가지는 갱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갈등을 최고의 축복으로. 가정 문제를 못 뛰어넘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역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분명한 언약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가정의 한계를,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요, 진짜 갈등해야 돼. 진짜 기도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흑암의 대물림을 꺾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영적 싸움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입니까? 결국은 언약 붙잡은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또 교회에서의 갈등입니다. 복음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겠단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같이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직분 받아놓고도 중재가 됐는데도 완전 손 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족합니다. 성도들은 연약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고 하면 내가 앞장서 헌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이렇게 결단하시면 돼요. 직장 현장에서의 갈등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조금밖에 못했기 때문에 사실 직장인들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조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실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이 가까운 우리 이웃교회 그 청년의 부회장인데 이 사람은 교회 일을 한다고 우리 팀끼리 이렇게 뭐 모임한다, 회식을 한다, 뭐 운동을 한다 잘 안 와요. 늘 교회 핑계라.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청년은 무슨 일이 있고 이러니까 같은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원네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직장 안에서 왕따시켜요. 제가 눈치는 빠르잖아요. 가서. 제가 첫 직장에 갔는데 이제 후배가 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팀 전체가 불러가지고 회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오늘 막내가 왔으니까 내가 한 잔 따라주고 술을 한 잔 주는 거예요. 한 잔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경건했거든요.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 때요. 그래서 제가 팀원들 전체 있는 데서 한마디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팀장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과거에 청소년 때 이미 많이 마셨다. 잘 마신다. 근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완전 끊었다. 왜냐? 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덕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안 먹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더니 제가 술만 안 먹지, 뭐, 노래 부르려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라면 춤도 다 잘할 수 있다. 선배들 신부는 다 할 수 있다. 그랬더니 팀장이 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심대인은 열애, 우리끼리 짠하고, 이날부터 제가 얼마나 선배님들 도왔는지 몰라요. 짧은 직장 생활 하는데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전부 제 선배들인데, 사실 내가 결혼했지만 결혼 전에 청년의 임원까지 했다. 안 믿는 여자친구 만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 떠난 지 벌써 몇 년 됐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복음편이 있었더라면 진짜 야단 났을 건데. 잠깐 근무하는 가운데요. 몇 사람 교회 데리고 왔어요. 우리 같은 팀 중에. 사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직장 안에서 또 우리 랩런트 학교 안에서 모든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자세만 갖추고 있으면 전도문은 얼마든지 열립니다.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나 갈등하지 진짜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은 갈등을 최고의 기회로 만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동료들이 무슨 답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근무하고 있지만 사실로는요 영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 많아요. 가정 안에서의 갈등 많아요. 자녀 때문에요. 고민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가지고 조금씩 도와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돕겠다고 하면 복음으로 살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중심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갈등이 아닙니다. 갈등이 도리어 최고 전도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 주시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돕겠다. 늘 그런 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도움받아야지. 그게 복음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보십시오. 사울왕을 끝까지 도와주잖아요.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끝까지 도와주잖아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망하냐? 그럼 우리가 실패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친척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거든, 무조건 도와주세요.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서 정말로 내가 헌신해가지고 교회가 살아난다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좀 해보세요. 잠이 아직 덜 깼는가 세 사람은 졸고 있고, 제가 눈이 밝아요. 여기에 있어도.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5절 보십시오.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이 어디까지 임했다고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누구 때문에? 보디발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럼 오늘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다윗 한 사람이 헌신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이상한 사울왕이 있었지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일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아니다니까요. 진짜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갈등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갈등을 최고 응답으로 바꾸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이 온다. 우리 사람하고 같이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인간관계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뭐 일 때문에 우리 갈등이 온다? 우리가 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경제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이런 부분은 갱신하면 돼요. 근데 진짜 두 번째,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아니, 안 믿는 가족들하고 내가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진짜 여러분 언약 때문에 갈등이 왔다? 다윗처럼 사울왕 때문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기회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실수한 찾아온 갈등은 갱신하면 돼요. 그런데 그 속에도 우리의 실수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복음 가진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언약 가진 가정 안에도 틀림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모든 걸 양보하고 가장 소중한 걸 붙잡으세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최고의 것을 붙잡으세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양보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수준 높은 갈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갈등을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이러한 갈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위에 살 거냐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갈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마 제일 먼저 힘부터 줄 겁니다. 틀림없이 확실한 증거를 허락해 줄 겁니다. 나머지 갈등, 세상 갈등,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갈등, 그거는요, 놔두면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도전하면 돼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갈등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까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까 말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말이에요. 이러한 기도 제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하면, 갈등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찾아오는 갈등이 최고의 축복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도리어 우리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에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새롭게 도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